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중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싫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작정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폭풍을 거느리고 요나를 추적해 가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다시스행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찾아내시고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그를 깨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장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책망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돌이킬 줄 모르는 오만함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사공들의 부르짖음과 또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다에서 이런 폭풍을 만났는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됐다. 여기서 뭐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이 신앙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조차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요나는 꼼짝없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이방인들의 신문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악을 꾸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사명을 받은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외면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이방인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자기 처지를 변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꾸짖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오늘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왜 교회가 이렇게 썩고 부패했느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큰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나를 신문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넌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고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느냐? 이방인들의 죄악을 꾸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될 요나가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 배를 탈 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먼 타국에 가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의 길이와는 달리 다시스 배는 그의 신분을 감추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신분과 그의 죄악들을 낱낱이 밝혀내는 신문대가 되었습니다. 요나를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대접해주는 호화 유람선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망신을 주는 이방인의 재판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나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스 배를 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은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없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숨기고 살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시스행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스행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비까지 오는데도 비가 와서 집에 못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 정도면은 아마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거 숨기면서 아마 그런 분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전혀 교회 다니는 내색을 안 해.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교회 다녀. 너도 교회 다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은 교인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두려워하여 적당히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현대판 요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한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난 예한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밝히고 있나요? 자기 신분을 감추고 신자가 아닌 것처럼 불신자들과
함께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생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조만간에 이방인들의 제비에 뽑혀서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의 추한 모습이 공개되어서 망신만 당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신물이 완전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까지 고백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펴민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명령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재앙이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고백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까지도 정직하게 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져 갑니다. 폭풍은 그칠 줄 모르고 세차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이 재앙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결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예요. 요나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그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뭐예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한국 교회 교인들 회는 잘하는데 개는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참 뉘우치긴 잘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뭐한테 씌었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뉘우치긴 잘해요. 그런데 또 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아니, 던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산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져요? 못하는 거예요. 인도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행위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깊은 영적 차원의 진리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없어져도 자기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짐들은 바다에 다 던져버릴 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두고 인도주의를 운운하고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윤리나 도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그 배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를 배에 실은 상태로는 아무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에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무리들은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무리가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에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신들, 즉 우상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섬겨왔던 신이 결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파도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진정한 기도였습니다. 구하고 구하오니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된 탄원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라는 확신으로 드리는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칠던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노력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서도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공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한층 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잔잔하게도 하시고 불순종하는 종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제거되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던 이방신은 다 거짓되고 헛된 우상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깊은 종교적 체험을 했고 여호와께 제물도 드리고 서원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들이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상을 버리고 구원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감사와 예배의 서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생사를 오가는 폭풍의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잔잔한 물길을 타고 순항하는 예배선이 되었습니다. 폭풍도 사라졌습니다. 폭풍의 원인이었던 요나도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 사공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니느웨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쳤던 요나의 모습과는 너무나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사공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의 예배도 받아 주셨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바다 속에 수장시키는 그런 심판을 내리셨지만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멀지 않아서 니느웨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공들이 받은 구원, 엄청난 폭풍 속에서 사공들이 받았던 구원은 그들이 만났던 그 폭풍을 감안해 보면 굉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크고 더 경이롭고 더 신비한 그러한 기적이 요나의 바닷속 체험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실스행 배에 올랐을 때 즉시 그를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요나를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셨고 그의 죄가 다 노출되게 하셨고 더 거센 풍랑으로 마침내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스행 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셔서 다른 배로 옮겨 타게 하셨습니다. 바로 물고기 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으로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밤낮 3일을 흑암과 악취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은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은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산실이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인큐베이터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마침내 항복을 받으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힘과 경험으로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져버릴 수는 있었지만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버려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배에 타고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공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고, 그렇게 했을 때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방인 선원들에게까지 예배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나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생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는 아닌가? 참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에 열심히 자고 있는 요나는 아닌가? 지금 요나가 한 서너 분 계셔요 지금. 그러면서도 자기 이야기 하는 줄은 알고 그냥 눈은 떠지지는 않고 그냥 막 눈 감고 웃어. 여러분, 나는 요나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는 아닌가?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폭풍이 불게 하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뛰어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불순종의 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배반선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자기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적당히 불신자들과 어울리면서 신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다시스행 배에서 내렸을 때 손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처럼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스행 배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더 좋은 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다시스행 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나처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